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부르고 있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불러보세요.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함께 많은 사람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박수 치면서 1절부터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만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이미 우리 영혼에 가득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난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과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기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친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기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기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이렇게 또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깊이 리마인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게도 아내와 남편에게도 더욱더 그 사랑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것도 하셔야죠. 이걸 꼭 빼먹으셔. 순도 100%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 또 이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사랑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있을 겁니다. 이 운명적인 사랑, 운명적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실은 좀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절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다라는 것이죠.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나 유명한 러브 스토리죠. 그래서 뮤지컬과 연극으로도 만들어졌고 1968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돼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또 1970년에는 에릭 시걸의 소설 러브 스토리를 아서 힐러 감독이 영화화했죠. 그래서 거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not sorry. never가 들어갔으니까 not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you are sorry 해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이 대사가 그 당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엄청난 눈물을 자아냈어요. 이들의 이 사랑은 현실적인 그 신분 또 물질, 그러한 어떠한 여건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면서 사랑을 써내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모들, 또 그쪽 무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대단한 반대가 있었죠.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결국 죽음 앞에서 완성되지는 못해요. 이렇게 이 인간의 사랑은 분명히 아름답고 때로는 숭고하기까지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또 영원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소설 속에서 이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한,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하는 그런 극복점까지 이르는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 가까운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인간의 사랑을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들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기적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러브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조금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운 그런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이 사랑은요,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신분과 환경, 성격 이런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와 달리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이 돼 버리잖아요. 시댁, 친정, 주변인들과의 관계, 또 무시할 수 없는 물질적인 현실, 또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상대방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점을 사랑으로, 또 나의 장점으로 이 커버해 주기가, 덮어주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 아유, 그럼 난 결혼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말씀은 그 결혼 생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요. 인간의 사랑의 지속성엔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그 사람의 사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요, 두 사람의 사랑의 의지력,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또 단점이 보여도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4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주변인의 영향, 특별히 처갓집, 시댁, 이분들의 또 영향이 4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는 환경적, 물리적 요인들로 또 사랑에 영향을 준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은 홀로 서기 힘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그리고 불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거다?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 뭘 줄래? 아, 지금 예수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인간들의 몇 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을까? 아, 지금 보내 말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데 그에게 그런 고통을 내가 주면서까지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가 없이, 계산 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 또 직진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우리들의 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사랑을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종류를 보면은요, 에로스의 사랑, 스토르게, 또 필리아, 루두스, 매니아, 프라그마, 필로티아,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오늘은 이 중 세 종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보통 남녀의 사랑을 말해요.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강하지요.
이 에로스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만화나 광고에 보면은 천사가, 조금 어린 천사가 한 7, 8살 정도, 아니면 더 어린 천사가 날개를 달고 활과 화살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 광고 봤죠? 그게 바로 에로스예요. 근데 그가 활을 쏘면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다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이 에로스가 라틴어로 큐피트예요. 큐피트는 잘 알죠? 모르나 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으세요? 네, 네, 에로스가 라틴어로 큐피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녀의 사랑을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표현을 해요. 불처럼 타오르지만 또 그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또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은 3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여기 결혼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 중에 아유 뭔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신혼 때 그 열정적인 사랑, 불같은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이재현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는 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이 스트로게예요.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들하고 조금 다르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주는 사랑을 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서운할 때 얘기를 해보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본 청년분들 손 내려봐요. 아이고 대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바쁘지요, 또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에는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랑 같잖아요. 어찌 보면 아가페의 사랑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도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권력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또 어떠한 이권이 개입이 되어지면 그 사랑도 깨어지더란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영조를 보면은 그가 자신의 권력 때문에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한여름에 그렇게 죽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뒤주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손톱이 다 빠져 있었다잖아요. 그 안에서 괴로워서 그 뒤주를 손으로 막 살아보려고 긁어서 손톱이 다 빠져 있었다고. 이렇게 사람은 권력 앞에 자기 자식도, 그 사랑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이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죽으면 죽었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몇몇 분들, 또 요즘에도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그 스트로게의 사랑을 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우정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탤런트 김보성 씨 아세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안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네요. 그분이 선고할 광고에서 무슨 광고를 많이 해요? 의리!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 친구들과의 우정, 이러한 사랑을 보통 우리가 이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도 어찌 보면 좀 순수한 사랑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스트로게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로게의 사랑이 아무리 인간들 사이에서 강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결점의 사랑, 100%의 회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까? 물론 그 사랑 속에서 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그게 그 사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과 30분 이상 기도해요. 손 내려보세요. 물론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시고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끈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직업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요. 그러면 바닷속에 조각돌 하나 딱 집어던지면 그 조각들이 바다의 사랑을 막 온몸으로 느낄까요? 나중에는 그 조약돌은 무뎌져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항상 감싸고 안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동안 내가 왜 몰랐을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넓은 사랑, 큰 사랑 속에 내가 묻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소음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소음은 들어요. 근데 데시벨이 우리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음의 측정치를 넘어서면 그 소음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또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보는 색상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보지 못하는 색상들이 있으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무색이라고 하죠. 색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력으로 그 색상을 구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없어 보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듣는 그러한 청력의 데시벨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또 우리가 보는 그러한 색소들보다 너무나 많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에 무뎌지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력을 하면, 기도를 하면,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더 하십니다. 오늘 정말 회사에 출근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고 나오신 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또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질병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셀피시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주기보다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자신의 회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자꾸 흔들리는 사랑인 거죠. 누군가가 그 위치를 흔들거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나의 힘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복수하려고 하는,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어쩌면 때로는 무덤덤한 사랑이 필요해요. 너무 예민한 사랑이 아니라 조금 남자들의 사랑이 좀 핑계일지는 몰라도 그런 사랑이 가깝지 않을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당신 나의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지.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자꾸 물어보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옆에서 여보, 나하고 왜 결혼했어? 그러면 남편들은 사랑하니까 했지 하면 그게 답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섭섭한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랑, 그 사랑에 너무 예민하지도 말고 또 너무 무뎌지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저는 그 청년 때 어떤 게 궁금했냐면요. 여자들은 왜 저렇게 환경을 따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여자분들은 20대 초반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가 되면 좀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은 20대 초반일 때 결혼을 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왜 그럴까?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동물들이, 동물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이 왜 강한 순놈을 찾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강한 순놈의 유전자를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강하게 생존하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기왕이면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를, 조건을, 여건을 본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 이해가 좀 돼요? 전혀 안 되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요,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진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점을 딱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점을 예수님의 사랑에 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세상의 길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정말 구원의 빛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또 소망의 빛, 사랑의 빛으로.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그 희생의 사랑의 제스처를 정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제스처를 보고 벌과 나비가 꽃을 또 꿀을 따라 나아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정말 피차 사랑을 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순도 100%의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오래 가다 보면 서로의 이 사랑이 굳어질 수 있어요.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 그 무뎌진 사랑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띠를 띄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갈구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좀 내용이 남아 있는데 고민이에요. 계속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우리 피아노 반주자 되시는 집사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이게 빨리 끝내라는 거잖아요. 그 참, 막 지금 얼청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 막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완벽한 사랑을 구하고 남편에게 완벽한 사랑을 구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사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예요. 항상 누구한테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줄 때 상대방은 감동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먼저 우리가 주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얼마나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원리 원칙대로 벗어남 없이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 이 지역이 어디예요? 사천동, 또 율량동, 또 네 덕이 아니라 내 덕이잖아요. 내덕동.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며 실천하는 100%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찬양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은 어떠했는지요? 정말 사랑을 한다 하면서 아버지 이 마음속에 미움과 또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순두 100%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제스처를 보낸 그 심장마저도 빼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친척과 주변에게 주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천과 율량동과 또 내덕동과 청주 또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사랑으로 순도 100%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완벽에 가깝다 하더라도 아버지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아버지 사천지역이 율량지역이 또 내곡동 내덕동 더 나아가 청주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 먼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